이 아비아달이나 또 요압은요 죄를 졌잖아요. 근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형되기 전까지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이래서 속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그 대가를 유예시키세요. 유예라는 것은 뭐냐면 집행유예라고 있죠. 너는 감옥 1년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1년간, 2년간 유예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세상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예하는 것은 네가 이런 죄를 졌지만 감옥에는 가지 마라. 사회활동을 해. 그러나 너는 너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게 해. 그런데 유예가 되면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또 죄를 질까요? 이래서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너 유예했잖아. 근데 또 죄 졌지.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는 1년 감옥, 이번에는 1년 감옥인데 2년 감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3년 감옥을 준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불신앙을 했거나 죄를 짓거나 또 이렇게 예배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아무 일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 일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죠?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했죠. 너는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또 아니면 추방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는 도둑질, 살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성령에 방해하는 걸 뭐냐? 바로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둑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고요. 살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자꾸 헷갈리냐면 어떤 때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받고 어떤 때는 용서해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전 세계에 꽉 퍼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인간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요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요게 방해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친한 사람, 자기 잘못도 없는 사람, 자기 개인적인 보복을 한 것이 우리가 볼 땐 죄예요. 그죠? 이것은 표면적인 죄라고 해요. 근데 이면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면적인 그 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표면적인 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지금 죽였지 않습니까? 요압이. 그런데 요압이 처음에
압살롬이 이제 배신을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그때 요압은 거기에 서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면 다윗 왕에게 서면은 잘한 것이고, 또 누구죠? 압살롬에게 한 건 잘못된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구테타도 성공한 구테타는 뭐라고 하죠? 혁명이 되다.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압살롬이 왕이 되거나 솔로몬이 왕이 되거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거든요. 뭐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표면적인 죄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령관 둘을 죽인 거잖아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요압을 죽인 거,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그동안에 해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의 표창을 받으면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거든요. 공무원들은 대통령 표창 받으면 징계 안 받아요. 한 번 정도는 큰 일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럴 때 세상의 관점으로 살면 똑같이 세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적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권이라든가 모든 정치력이라든가 모든 신앙은 뭐에 초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점이죠. 그리스도의 초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뭘 하고 싶은 거죠? 남쪽과 북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켜서 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한 나라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누구? 압살롬이 된들 세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압살롬이 되건 누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왕 노릇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고요? 통일을 시켜서 그리스도가 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방해한 것이 압살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도 뭐냐면 아도니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도니아가 왕돼야 돼, 솔로몬이 왕돼야 돼. 아도니아가 왕돼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사역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했어요. 바로 이 성막처럼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듯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이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을 한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고정된 성전이 필요하죠. 이것을 누굴 통해서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뭐가 돼요? 성전이 회복되죠. 그러면 진짜 성전이 회복되니까 이 가짜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물론 가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짜 성전을 설명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목사들이, 요걸 정확하게 아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교회당이라고 말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제가 성전이라고 그런 말은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왜 맞아요? 아까 틀렸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성전은 구약 시대 때 성전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성전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그럼 지금 이 교회당이 성전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지금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걸 10번 이상 얘기해야 되겠구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건 틀립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틀렸다고 해놨으니까 이제 이게 또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럼 목사님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속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 왜 저렇게 틀린 말을 하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설교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만한 바탕이 없어서 그래요. 자, 성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성전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템플이라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템플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절을 템플이라고 해요. 그런 신을 하는 것을 템플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의미적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명사적 성전이 있어요. 나 이제 이게 빨리빨리 이거 생각 안 나서 큰일 났네. 명사적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성전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명사적 성전. 그럼 의미적 성전은 뭐냐? 의미적 성전은 뭐냐? 그러면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을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의미적 성전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의미적 성전. 그러니까 우리 뭐가 있다고요? 명사적 성전이 있고 의미적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는 명사적 성전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성전? 의미적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진짜 성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진짜 성전. 이거는 의미적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당이 교회당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이다. 그래서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성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이 건물이 성전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성전화? 의미적 성전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그 성전과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때의 성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건물 자체가 진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 왜냐? 진짜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진짜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당으로 말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성전은 의미적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똑똑한 척하는 목사들이 구약시대 때 성전, 지금 시대 때 교회당, 지금 교회당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은 빼고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당이다 하는 말은 맞는다, 틀린다? 그 말은 맞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추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누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죄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제사장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시킨 것이고, 요압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기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제단불을 잡으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확실히 말해요. 확실히 말해. 제단불 잡으면 죽일 수 있어, 없어? 어디에 그게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에 나옵니다. 제단불을 잡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누가? 완전 죄인이 아닌 무슨 죄인? 실수로 한 죄인.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넘어뜨렸는데 마침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때 돌이 딱 잡아가지고 죽었어. 이건 실수예요. 이런 거는 제단불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죄는 제단불 잡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제 군사령관을 35절 보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를 이제 군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으로 이제 삼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 이때서부터 사독이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 사독 그 계보의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그 사두개인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지금은 죄를 받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졌어도 당장 나한테 그게 안 와도 여러분 안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돼 있다. 이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죽었죠. 아비아달이 쫓겨났죠. 요압이 죽었죠. 그 다음에 시므이가 죽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방해됐던 사람들을 전부 다 처형하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싹 바꾸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나라를 완벽하게 부강시키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다?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진짜로 우리들이 깨닫는 거, 아는 거 다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무언가 잘못을 하고 뭔가 방해를 하고 또 불신앙을 했을 때는 나 개인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